우리가 엊그저께 새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세월이 갑니다. 나이 따라 세월을 느낀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갑자기 엉뚱한 질문인데 성경에 말하면 성경에서는 머리 하얀 자들의 앞에서는 일어서라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죠. 하얀 머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일어서라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머리 하얀 사람 앞에서 일어서서 존경심을 표시하는 이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요. 성경이 그 잠언의 말씀이 있으나 마나하는 내용 같지만 같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성경 어느 하나도 우리가 모두를 잘 배워서 실천해 가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왜 나이 든 하얀 머리를 가진 어르신들 앞에서 존경심을 표시하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통달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성경을 관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공부는 동일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아무도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답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책을 읽으시려면 죽을 때까지 매일 읽어도 다 읽지 못합니다. 조금밖에 읽지 못하죠. 미국만 해도 성경 신구약 주석가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성경을 신약 구약을 다 해석해 놓은 책이 주석이라는 건데, 그게 수천 명, 엄청나죠. 그러니까 주석이 수천 권, 5천 권, 10,000권 정도 해요. 주석의 종류만 해도요. 그래서 한 주석 개인 저자마다 한 권, 66권을 한 권으로 그냥 66권을 한 권씩만 저술해도 66권이죠. 10,000명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됐죠. 10,000명 곱하기 66을 하면 되겠죠. 66,000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 주석을 다 읽지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터득해서 청목사도 많은 주석을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만 읽어서 오늘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공부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나이 어르신들 앞에서 존경심을 표할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수천 개의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는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리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 정도 경험을 알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한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젊은 엄마 아빠들도 아이들을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잘 몰라요. 왜? 인생을 덜 살아봤기 때문에. 40대 엄마 아빠도 인생의 반도 못 살았잖아 아직.
그래서 우리가 60, 70이 가야 인생을 거의 살아보면은 삶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가 지금 키우면은 내가 40대에 저렇게 키우지를 않았을 거라는 지식을, 세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또 그 말씀을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삶의 경험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아이의 장래는 완벽한 장래가 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얀 머리 앞에서 존경심을 표시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존경하라는 뜻도 있죠. 그런 자질구레한 거 말고요. 핵심. 성경이 말해. 왜 하얀 머리 앞에서 존경심을 표시하냐. 40대 아무리 뛰어나도 40대는 아직 세상을 반밖에 못 살아서 어떤 아이들을 키워도 완전하게 키우지 못합니다. 또 직장 때문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뛰어나도 40대까지는 세상을 아직 반밖에 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부를 상당히 제대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그 교훈은 어마어마한 이 아이들은 장래가 촉망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좀 속된 말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 디지털 시대에서는 최첨단의 시대에는 가치가 없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경험은 절대적인 그 가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경험과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물어보면 자기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 계속해서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통해서 제목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서 이거로 제목을 삼아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70, 80일에도 하루 아침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아는 자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부부간 이들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나기를 특별히 오늘 이주성 집사님 식구들 모셨는데 선욱이 집사님 아마 코로나 걸릴 것 같다고 그럽니다. 아직 병원에는 안 갔는데 아직 감기가 목이 아프고 자기는 분명히 갔다는 거예요. 이제 검사하러 가겠지만 그래서 피해가 될까봐 오늘 전 식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백신을 맞았는데도 계속 걸립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인가요? 에서 그 좌파 신문이기 때문에 미국은 거의 절대 90%가 다 언론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좌파의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게 있는데 조사가 이번 보고가 나왔는데 미국의 사망자, 코로나로 사망자의 60%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백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뉴욕타임즈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다 쳐도 수를 줄일 텐데 60%는 사망자 60%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다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무서운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혈액이 없다는 거고 모더나 제가 아는 외신에 의하면 크리스찬 외신에 의하면 모더나 회장이 이제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고 군부에 체포가 됐다는데 좀 더 두고 보십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우리는 이런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또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다 정치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거나 강조하는 것도 미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미혹 여러분이 시킨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뭔가 잘못된 정보에 미혹돼서 남에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많고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객관화되어 있는 검증된 걸 가지고. 네. 좀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제목이 불편한 제목이지만 이제 요한 1서 3장을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오는 김에 조금씩 다 다뤄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은 전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한 보충 설명 계속해서 더 나가는 건데 조금 더 깊게 반복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을 전체를 보면은 이제 명령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3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만 해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거 3장에서 귀중한 내용을 전 시간에 또 오늘 한 번에 할 건데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거의 다루지 않고요. 3장에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이 3장에서 배워야 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지하지 않은 한은 우리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왜 좋은 아름다운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내가 뭐가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오지 자기가 모르면 변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옳은 설교를 듣고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목사 설교를 믿어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칠판에 써봤어요. 한 3가지 정도, 전체.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해당되고 전체 해당이 되지만 주로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love라는 말인데 영어에도 한국에도 이 원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페라고 따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2절로 3절에서 그의 나타나심이 다른 말로는 휴거, 동의어예요. 근데 여기 요한은 나타나심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휴거인데 그래서 이제 그의 나타나심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전 시간에 좀 설명했죠. 그래서 이 휴거의 여기에서는 휴거의 필요성, 고린도의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휴거는 휴거라는 존재를 의미하고 그 존재 자체, 휴거의 존재가 있고,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휴거의 필요성이라 할까요? 이걸 각도를 달리해서 썼어요. 보는 관점, 휴거라는 관점을 달리 봤어요. 그래서 이걸 꼭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죄 문제를 다루죠. 끝절 12절까지 죄 문제.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4절로 12절까지를 요한 1서 4장에서 4장 10절에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하목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는 우리가 2장에서 요한 1서 2장에도 나왔죠. 하목제가 언급되죠. 그러니까 하목제를 전시가 좀 설명했어요. 이것도. 근데 오늘 좀 더 이제 이걸 깨달으신 분도 있고, 하목제가 왜 뭔가, 왜 있어야 되는가, 왜지? 하목제가 왜 있어야지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달으셨다는데, 또 오늘 좀 더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사골처럼 우려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혹시 다 안다면 감사하고요, 혹시 몰라도 이런 걸 내가 몰랐구나, 또 알았지만 잊어버렸구나, 이러시면 여러분이 오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안 적어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는 이 사랑의 종류가 네 가지로 되는데, 에로스라는 그 사랑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데 관심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최우선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거. 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하지. 잠깐 60년 70년 동안 잠깐이잖아요. 다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잠깐 알아요. 그렇지만 60년 70년은 잠깐이란 걸 알면서도 100년 1000년 같이 살아가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다 알아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의 인생은 이런 거야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크고 수십 년을 통해서 배워봐도 나이 들면 철이 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빨리 깨달아서 이 땅에서도 이제 건강한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인데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시죠? 성경의 전체는 영적인 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 세계는 다 아우러져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다 섞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이제 좀 이해를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좀 해보실 바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는요 하나의 몸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부부가 남녀가 가정을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다. 그리고 한 몸이 되라고 그러죠. 다 알죠.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부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부부를 가지고 예를 들기가 쉬우니까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크리스찬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가족입니다. 대기업만 삼성가족, LG가족 그런 게 아니라
수평선 가족이고요. 예. 거의 껍데기만 가족이지만요. 비극이죠.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어야 돼요. 저는 그나마 저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놓쳐본 적은 없어요.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목사의 의무감이기도 하죠. 가족은 그런 거예요. 내 피로 이제는 가족을 더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잘못이 있으면 덕간이 자기 식구가 잘못했으면 덮으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본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가족 이기주의죠. 개인 이기주의에다가 가족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그걸 치명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똑같이, 미국 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얘기가 뭐예요? 침묵하는 죄. 지금 현대 미국 교회의 죄는 뭐냐? 침묵에,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동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진정한 부부가 돼야 되겠죠. 다 하는 거니까 이거 적용을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부부 사이는 하나의 몸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부부죠. 교회와 예수가 부부 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말로만 아무 의미가 없죠. 다 아는 거죠. 말로만. 한국교회가 의식 가지고 못한 거야. 말로만이죠.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안에. 한 몸이죠. 한 가족이죠. 부부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걸 화목제라고 해요. 가장 화목스럽잖아요. 예. 이 세 가지 형태는 뭐냐? 가깝다는 거예요.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의식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부부로서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서 고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적절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셨구나. 끝이에요. 물질이 좀 풍요하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질 않아. 교회 열심히 살아가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 가요. 오늘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자, 이제 살펴봅시다. 우리의 본 모습을 민낯을 살펴봅시다.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희 포함 한국교회 모두가요. 자, 이건 이제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현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부간은 뭐예요? 얼마나 사이가 뭡니까? 부부가 가장 살을 맞대고 살아도 어떤 부부는 너무너무 먼 사이로 살아가는 부부가 많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 하면서도 예수와 우리가 너무너무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그걸 의식을 못해, 한국 교회가. 왜?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아무도 가르치질 않으니까.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사는데 뭐가 부족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설교하면은 받아들이기 힘든데, 내가 뭐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가 부족하지 않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러죠. 영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걸 통해 가지고. 네, 부부 사이에서는 터치도 안 한 분이 있어요. 부부로 살아가요. 예, 아주 존중해 주면서.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예,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 걸 확신해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해왔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모두에게 오늘 이태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거창하게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다고 그랬죠.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상급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예, 우리의 종교적인 형태로 봐요. 종교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의 사이의 가까움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다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부부의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너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끊임없이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춰볼 때 그리스도가 내게서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은, 너무너무 먼 그 작은 분자의 구조만큼 작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보이게 하냐? 하나님을 보이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살아가는 것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성경에서 거의 99% 성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풀려 있어요. 아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99%는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까운 만큼으로 상급이 배분된다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예배 많이 드린다는 것으로 아니고요. 예, 헌금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거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게 아가페의 삶이에요. 아가페. 그러니까 기원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든 소크라테스라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살았을 때 아가페란 말은 없었어요. 문자에 아가페란 말은 없었어요. 에로스, 필레오 이런 말은 있어, 스톨게 이런 말은 있어도 아가페, 초월적인 삶, 무조건 삶. 제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걸 아가페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예요. 그 시대의 철학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예요. 우리는 이제 이해하죠. 부부는 뭐예요?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요. 뭐, 스톨게나 아가페,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초월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게 뭐냐? 오늘 연관에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거하고 있어도 부부처럼 뭐야? 너무너무 먼 부부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해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는 삶을 살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은 한국 교회는 아가페 사랑합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여러분 크리스천들, 당신 나하고 하나죠. 당신은 아가페 사랑을 해요? 한국 교회는 아가페 사랑합니까? 좀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 성경은 영적인 삶을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또 치명적인 오류,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의 삶은 성경적 삶이라 합시다. 성경적 삶은 뭐냐? 세상의 삶이 있죠? 세상에 사는 건 뭐예요? 육신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 삶은 두 가지로 오늘만 설명해 드리겠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됨이죠. 그리스도하고 하나됨. 이게 삶이에요. 하나됨. 그 다음에 교제. 자, 제가 하나됨에서 설명했어요. 교제 여기 설명할 겁니다. 지금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4장 1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에요. 영의 설교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부부의 삶은 같은 이불을 쓴다고 그게 부부가 아니고 하나 되는 거,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하나 되면 상당히 지금 설명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려니까 이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나 교제제도 같은 말이에요. 화목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이게 하고 peace offering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니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의 죄로 만날 수 없는, 건너올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다. 얘가 웅덩이가 파져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보고 있는데, 이건 다 아시죠? 과학적으로. 여러분과 저 사이는 몇 메터밖에 안 되지만 쪼개면은 수천 킬로미터도 돼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바라보고 있어도 건너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아시죠?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삶은 육신이 편안하고 병 안 들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거. 내 성경적인 삶은 그게 아니고요. 제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그 가까워져 가는 교제, 그게 진정한 성경적인 삶이에요. 나는 그걸 테스트할 거다. 나는 그걸 보고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아시는 겁니다. 잊어버렸거나 새롭다면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 다시 한번 이런 게 아니야. 세상적인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좀 부유하고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인식을 하게 돼요. 여기에 큰 맹점이 생겨요.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자일수록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봉도 같듯이 가인의 죄에 빠지기 쉬워요. 왜 사도 요한이 12절에서 가인의 죄를 언급할까요? 다 이 수학적 용어로 함수 관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왜 가인의 죄를 언급할까? 전 시간에 이것도 좀 배웠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와서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약적인 말로 제사야, 하목제야. 오늘 이거 더 공부를 해보죠. 영어 나도 이거 나왔으니까요. 예. 진정한 삶은 다시 한번 어떤 삶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삶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부부의 삶이에요. 실제 부부도 정말 영적으로 가까워져요. 아주 세상 사람도 아주 부부가 가깝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오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는 예수가 없이 그 가까움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지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건너오고 갈 수 없는 그 거리가 벌어진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도 죽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끊기는 걸 죽음이라고 본다고요. 그걸 좀 인식하시라고요. 제발. 성경에 와서 정년 이거 따면 죽으리라 할 때 그 죽는 건 뭐 육체적인 죽음인데 100,000년 가까이 살았지만요, 그것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리스도와 내가 가깝지 않는다면, 그 교제가 없다면, 그 친밀감이 없다면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부모냐 하듯이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영원한 상급이 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하목제를 언급하잖아요. 하목제를. 자,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에서 몇 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질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가리키는 거니까. 계산도 없고요. 계산을 하면 중학교 수준이고요. 고등학교 수준은 뭐야? 추론을 좀 해야죠. 왜 그러지? 이렇게 추론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제가 한국교회가 설교하면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고 내가 지금 윤곽을, 그 카테고리를 좀 자꾸 계산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60살 넘었는데도 기억하잖아요. 목사만 알고 여러분은 뭐 모르니까 하나씩 배워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는 똑같아야 돼요. 목사는 그 교회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면요,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요. 다섯 가지죠. 레기 1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개예요. 제사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섯 개 중에 속제제, 속건제는 우리가 죄를 질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두 가지는 필수고 세 가지는 선택이에요. 세 가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 근데 하나가 있죠. 화목제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헌신하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다섯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습이 다섯 가지 제사예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사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건너올 수 없는 그 간격을 메꾸는 거.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뭐야? 화목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구원도 다 가짜야. 왜? 죄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불교도 죄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영생 극락을 얘기합니까? 본인이 죽었는데 죽어서 극락 간다는 거거든. 죽어서 극락 간다. 그 비윤리적이죠. 비윤리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비진리를. 도덕성이 없는 걸 믿어요. 죽어서 살아서 가야지. 예. 윤회성이 얼마나 비윤리적이에요. 사람이 잘못되면 동물이 된다.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 비도덕적입니까? 그래도 전 세계 사람이 믿죠. 서울대 정비학 교수도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했어요. 하나님과 화가 나가지고 대화할 수 없어요. 이 몸은 살아있어도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는 그걸 화친을 맺는 게, 하나님과 인간을 화친을 맺는 게 뭐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면 하셨으므로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게 요한일서 3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화목제물, 본인이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예수처럼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예, 있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일은 조금 어렵다고 왜 한숨 나고 왜 고통스럽냐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짜증내는가 말고요. 어린아이가 시험이 얼마나 푸시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열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래 힘들어요. 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야 그 힘든 것을 힘든 거로 받아들이는 거야. 세상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예,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적용이죠. 여러분이 막 스포츠 잠 안 자고 보세요. 먹고 싶은 거 뭐 돌러가면서 사면서 보세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는 마시라고요. 빠져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목사는 뭐야? 연속극도 보지 말고 어디 극장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거기까지는 요구 못하겠어. 총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쏠리면 그리스도와 나의 그 친밀감이 가까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느끼셔야지. 돈이 많고 막 수입 잘 되면 영적으로 막 굉장히 깊어집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에 화목제를,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네가 나를 따르면 너를 죽이라고 그랬죠. 나를 자신을 계속 죽이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는, 많은 사람이 부끄러울 거라서요. 그럴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저를 아는 세상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제 그 나라에 있을 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 좀 때려서라도 나 좀 이 천국에 오게 하시지 왜 안 했어? 할 겁니다. 그네들은 분명히. 목사님 때려서라도 뭐라고 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잘 길러서 천국에 오게 하고 또 상급을 받게 하지 왜 나에게는 상급이 없냐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듣기 싫어서.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은 받겠지만 상급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목사는 가르쳐지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 7장에 보시면 화목제에게는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면 그 동물의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모든 다른 제사는 안 돼요.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근데 화목제는 가져온 사람도 먹고 제사장에 주는 축복입니다. 나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주석은 안 달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제에 하는 행위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영원한 축복이라. 영원한, 우리 성경에는 영원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만 하늘나라에 있을 때 보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걸 아직도 깨달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거 하나하나 가장 귀중한데 한국교회가 계획을 했다고 외치고 부흥했다고 외치지만 이런 진짜 복음을 설명하고 하는 데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교회 세우는 것만, 건물 세우는 데만 교인들의 돈을 뺏어다가 교회 건물 짓는다고 핑계로 그런 적은 있어도 내 양떼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후회가 되지 않도록 가리키는 거. 그건 목사들이 너무 등한시해 왔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3장 3절에서 시간이 다 가는데요. 휴교의 필요성.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임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휴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해 가는 거예요. 휴거는 어마어마하게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휴거가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손목사가 설교하는 게 내 생각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거 근거로만 설명하고 거기로만 적용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성공한 삶은 뭐야?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까지 그리스도와 닮아져 가 있는 삶. 휴거는 가르쳐도 휴거의 필요성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휴거를 믿냐 안 믿냐 이거 가지고만 논쟁만 100년 동안 하고 있어. 아니라고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든 뭐 하든 뭐예요. 휴거는 변화돼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 나타났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죽어질 때만에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때 영적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거, 매 시간마다 드리는 거. 그게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삶에 전혀 관심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그런 엄청난 잘 되고 뭐 있으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은 감동돼서 막 기쁨이 넘칩니까? 예. 한 달 전인가요? 예, 전 세계 군악대들이 군악 축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미국이나 어디서 이렇게 군악대 축제. 근데 한국에서 예, 이걸 이게 단소인가요? 삐리리 하는 그 악기를 다 가가지고 군악대 해가지고 세계 모든 군악대에서 여기 있죠. 원더풀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 그걸 연주를 하니까요. 전 세계 그 사람들한테 놀래버렸죠. 한국의 그 옛날 악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신금을 울렸어요.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유튜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노래를, 우리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연주하는데요. 눈물이 팍팍 쏟아지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요, 손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저 나팔 소리 같이 저것도 저렇게 사람을 신금을 울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렸어요. 나 혼자 사무엘 선집사 아이니 학교를 때 내가 그거 보면서 주님 이것 때문에 참으로 하셨겠죠. 이 땅의 고난을, 이 순간 때문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눈물이 흘리면서, 그게 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만이 희생제사예요. 화목제사라고요. 그게 진정한 삶이에요. 기도 드립시다.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그게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엊그저께 새해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세월이 갑니다. 나이 따라 세월을 느낀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갑자기 엉뚱한 질문인데 성경에 말하면 성경에서는 머리 하얀 자들의 앞에서는 일어서라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죠.
하얀 머리 어르신들 앞에서는 일어서라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머리 하얀 사람 앞에서 일어서서 존경심을 표시하는 이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요. 성경이 그 잠언의 말씀이 있으나 마나는 내용 같지만 같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성경 어느 하나도 우리가 모두를 잘 배워서 실천해 가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왜 나이 든 하얀 머리를 가진 어르신들 앞에서 존경심을 표시하라고 할까요? 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통달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성경을 관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공부는 동일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아무도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답변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책을 읽으시려면 죽을 때까지 매일 읽어도 다 읽지 못합니다. 조금밖에 읽지 못하죠. 예. 미국만 해도 성경 신구약 주석가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성경을 신약 구약을 다 해석해 놓은 책이 주석이라는 건데, 그게 수천 명, 엄청나죠. 그러니까 주석이 수천 권, 5천 권, 10,000권 정도 해요. 주석의 종류만 해도요. 그래서 한 주석 개인 저자마다 한 권, 66권을 한 권으로 그냥 66권을 한 권씩만 저술해도 66권이죠. 10,000명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됐죠. 10,000명 곱하기 66을 하면 되겠죠. 66,000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 주석을 다 읽지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터득해서 청목사도 많은 주석을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만 읽어서 오늘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공부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나이 어르신들 앞에서 존경심을 표할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수천 개의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는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리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 정도 경험을 알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한 미래를 준비해 가면서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젊은 엄마 아빠들도 아이들을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잘 몰라요. 왜? 인생을 덜 살아봤기 때문에. 40대 엄마 아빠도 인생의 반도 못 살았잖아 아직. 그래서 우리가 60, 70이 가야 인생을 거의 살아보면은 삶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가 지금 키우면은 내가 40대에 저렇게 키우지를 않았을 거라는 지식을, 세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또 그 말씀을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삶의 경험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아이의 장래는 완벽한 장래가 될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얀 머리 앞에서 존경심을 표시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존경하라는 뜻도 있죠. 뭐 그런 자질구레한 거 말고요. 핵심. 성경이 말해 왜 하얀 머리 앞에서 존경심을 표시하냐. 40대 아무리 뛰어나도 40대는 아직 세상을 반밖에 못 살아서 어떤 아이들을 키워도 완전하게 키우지 못합니다. 또 직장 때문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뛰어나도 40대까지는 세상을 아직 반밖에 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부를 상당히 제대로 삶을 살았다 하면 아이들에게 그 교훈은 어마어마한 이 아이들은 장래가 촉망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좀 속된 말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 디지털 시대에서는 최첨단의 시대에는 가치가 없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경험은 절대적인 그 가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경험과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물어보면 자기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 계속해서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통해서 제목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서 이거로 제목을 삼아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70, 80일에도 하루 아침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진정으로 아는 자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부부간 이들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나기를 특별히 오늘 이주성 집사님 식구들 모셨는데 선욱이 집사님 아마 코로나 걸릴 것 같다고 그럽니다. 아직 병원은 안 갔는데 아직 감기가 목이 아프고 자기는 분명히 갔다는 거예요. 이제 검사하러 가겠지만 그래서 피해가 될까봐 오늘 전 식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그 백신을 맞았는데도 계속 걸립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인가요? 에서 그 좌파 신문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거의 절대 90%가 다 언론이 좌파예요. 이 말은 지금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좌파의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게 있는데 조사가 이번 보고가 나왔는데 미국의 사망자, 코로나로 사망자의 60%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백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뉴욕 타임즈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다 쳐도 수를 줄일 텐데 60%는 사망자 60%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다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무서운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혈액이 없다는 거고 모더나 제가 아는
외신에 의하면, 크리스찬 외신에 의하면 모더나 회장이 이제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고 군부에 체포가 됐다는데 좀 더 두고 보십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우리는 이런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또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다 정치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 속해 있는지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거나 강조하는 것도 미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미혹 여러분이 시킨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뭔가 잘못된 정보에 미혹돼서 남에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많고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객관화되어 있는 검증된 걸 가지고. 네. 좀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늘 제목이 불편한 제목이지만, 이제 요한 1서 3장을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오는 김에 조금씩 다 다뤄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은 전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한 보충 설명, 계속해서 더 나가는 건데 조금 더 깊게 반복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을 전체를 보면은 이제 명령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일서 3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만 해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3장에서 귀중한 내용을 전 시간에 또 오늘 한 번에 할 건데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거의 다루지 않고요. 3장에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이 3장에서 배워야 할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지하지 않은 한은 우리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왜 좋은 아름다운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내가 뭐가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오지? 자기가 모르면 변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 설교를 듣고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목사 설교를 믿어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칠판에 써봤어요. 한 3가지 정도, 전체.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해당되고 전체 해당이 되지만 주로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love라는 말인데 영어에도 한국에도 이 원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페라고 따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2절로 3절에서 그의 나타나심이 다른 말로는 휴거, 동의어예요. 근데 여기 요한은 나타나심을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휴거인데, 그래서 이제 그의 나타나심에 관한 거예요. 이것도 전 시간에 좀 설명했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휴거의 필요성, 고린도의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휴거라는 존재를 의미하고, 그 존재 자체, 휴거의 존재가 있고,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휴거의 필요성이라 할까요? 이걸 각도를 달리해서 썼어요. 보는 관점, 휴거라는 관점을 달리 봤어요. 그래서 이걸 꼭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죄 문제를 다루죠. 끝절 12절까지 죄 문제.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4절로 12절까지를 요한 1서 4장에서 4장 10절에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하목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는 우리가 2장에서 요한 1서 2장에도 나왔죠. 하목제가 언급되죠. 그러니까 하목제를 전 시간에 좀 설명했어요. 이것도 오늘 좀 더 이제 이걸 깨달으신 분도 있고, 하목제가 왜 뭔가 왜 있어야 되는가, 왜지 하목제가 왜 있어야지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달으셨다는데, 또 오늘 좀 더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사골처럼 우려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혹시 다 안다면 감사하고요, 혹시 몰라도 이런 걸 내가 몰랐구나, 또 알았지만 잊어버렸구나, 이러시면 여러분이 오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안 적어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는 이 사랑의 종류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에로스라는 그 사랑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선 단 한 번도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데 관심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최우선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거. 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하지. 잠깐 60년 70년 동안 잠깐이잖아요. 다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잠깐 알아요. 그렇지만 60년 70년은 잠깐이란 걸 알면서도 100년 1000년 같이 살아가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다 알아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의 인생은 이런 거야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크고 수십 년을 통해서 배워봐도 나이 들면 철이 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빨리 깨달아서 이 땅에서도 이제 건강한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인데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시죠? 성경의 전체는 영적인 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 세계는 다 아우러져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다 섞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좀 이해를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좀 해보시 바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는요 하나의 몸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부부가 남녀가 가정을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다. 그리고 한 몸이 되라고 그러죠. 다 알죠.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부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부부를 가지고 예를 들기가 쉬우니까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크리스찬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가족입니다. 대기업만 삼성가족, LG가족 그런 게 아니라 수평선 가족이고요. 거의 껍데기만 가족이지만요. 비극이죠.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어야 돼요. 저는 그나마 저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놓쳐본 적은 없어요.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목사의 의무감이기도 하죠. 가족은 그런 거예요. 내 피로 이제는 가족을 더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잘못이 있으면 덕간이 자기 식구가 잘못했으면 덮으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본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가족 이기주의죠. 개인 이기주의에다가 가족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그걸 치명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똑같죠. 미국 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얘기가 뭐예요? 침묵하는 죄. 지금 현대 미국 교회의 죄는 뭐냐? 침묵에,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동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진정한 부부가 돼야 되겠죠. 다 하는 거니까 이거 적용을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부부 사이는 하나의 몸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부부죠. 교회와 예수가 부부 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말로만 아무 의미가 없죠. 다 아는 거죠. 말로만. 한국교회가 의식 가지고 못한 거야. 말로만이죠.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안에. 한 몸이죠. 한 가족이죠. 부부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걸 화목제라고 해요. 가장 화목스럽잖아요. 예. 이 세 가지 형태는 뭐냐? 가깝다는 거예요.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의식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부부로서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서 고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어느 정도 성공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적절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셨구나. 끝이에요. 물질이 좀 풍요하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질 않아. 교회 열심히 살아가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 가요. 오늘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자, 이제 살펴봅시다. 우리의 본 모습을, 민낯을 살펴봅시다.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희 포함 한국교회 모두가요. 자, 이건 이제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현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부간은 뭐예요? 얼마나 사이가 뭡니까? 부부가 가장 살을 맞대고 살아도 어떤 부부는 너무너무 먼 사이로 살아가는 부부가 많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 하면서도 예수와 우리가 너무너무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걸 의식을 못해요, 한국교회가. 왜?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아무도 가르치질 않으니까.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사는데 뭐가 부족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설교하면은 받아들이기 힘든데, 내가 뭐 부자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가 부족하지 않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이러죠.
영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걸 통해 가지고. 네, 부부 사이에서는 터치도 안 한 분이 있어요. 부부로 살아가요. 예, 아주 존중해 주면서.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 걸 확신해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해왔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는 건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모두에게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거창하게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다고 그랬죠.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상급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예, 우리의 종교적인 형태로 봐요. 종교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의 사이의 가까움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다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부부의 설명을 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너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바울은 말하죠. 끊임없이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춰볼 때 그리스도가 내게서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은, 너무너무 먼 그 작은 분자의 구조만큼 작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보이게 하냐? 하나님을 보이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살아가는 것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성경에서 거의 99% 성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풀려 있어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99%는 성경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까운 만큼으로 상급이 배분된다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잃어보지 마십시오.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예배 많이 드린다는 것으로 아니고요. 예, 헌금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거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게 아가페의 삶이에요. 아가페. 그러니까 기원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든 소크라테스라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살았을 때 아가페란 말은 없었어요. 문자에 아가페란 말은 없었어요. 에로스, 필레오 이런 말은 있어, 스톨게 이런 말은 있어도 아가페, 초월적인 삶, 무조건 삶. 제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걸 아가페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예요. 그 시대의 철학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예요. 우리는 이제 이해하죠. 부부는 뭐예요?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요. 스톨게나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초월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게 뭐냐? 오늘 연관해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거하고 있어도 부부처럼 뭐야? 너무너무 먼 부부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해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는 삶을 살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은 한국 교회는 아가페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여러분 크리스천들, 당신 나하고 하나죠. 당신은 아가페 사랑을 해요? 한국 교회는 아가페 사랑합니까? 좀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 성경은 영적인 삶을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또 치명적인 오류,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의 삶은 성경적 삶이라 합시다. 성경적 삶은 뭐냐? 세상의 삶이 있죠? 세상에 사는 거 뭐예요? 육신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 삶은 두 가지로 오늘만 설명해 드리겠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됨이죠. 그리스도하고 하나됨. 이게 삶이에요. 하나됨. 그 다음에 교제. 자, 제가 하나됨에서 설명했어요. 교제 여기 설명할 겁니다. 지금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4장 1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에요. 영의 설교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부부의 삶은 같은 이불을 쓴다고 그게 부부가 아니고 하나 되는 거,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하나 되면 상당히 지금 설명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려니까 이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나 교제제도 같은 말이에요. 화목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이게 하고 peace offering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니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의 죄로 만날 수 없는, 건너올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다. 얘가 웅덩이가 파져 있는데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보고 있는데, 이건 다 아시죠?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 저사에는 몇 메터밖에 안 되지만 쪼개면은 수천 킬로미터도 돼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바라보고 있어도 건너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아시죠?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삶은 육신이 편안하고 병 안 들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 내 성경적인 삶은 그게 아니고요. 제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은 그 가까워져 가는 교제, 그게 진정한 성경적인 삶이에요.
나는 그걸 테스트할 거다. 나는 그걸 보고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아시는 거지만 잊어버렸거나 새롭다면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 다시 한번 이런 게 아니야. 세상적인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좀 부유하고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인식을 하게 돼요. 여기에 큰 맹점이 생겨요.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자일수록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봉도 같듯이 가인의 죄에 빠지기 쉬워요. 왜 사도 요한이 12절에서 가인의 죄를 언급할까요? 다 이 수학적 용어로 함수 관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왜 가인의 죄를 언급할까? 전 시간에 이것도 좀 배웠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와서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약적인 말로 제사야, 하목제야. 오늘 이거 더 공부를 해보죠. 영원 놔두고 이거 나왔으니까요. 예. 진정한 삶은 다시 한번 어떤 삶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삶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부부의 삶이에요. 실제 부부도 정말 영적으로 가까워져요. 아주 세상 사람도 아주 부부가 가깝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오케이. 나쁘다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는 예수가 없이 그 가까움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지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건너오고 갈 수 없는 그 거리가 벌어진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도 죽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끊기는 걸 죽음이라고 본다고요. 그걸 좀 인식하시라고요. 제발. 성경에 와서 정년 네가 땅을 죽으리라 할 때 그 죽는 건 뭐 육체적인 죽음인데 100,000년 가까이 살았지만요, 그것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리스도와 내가 가깝지 않는다면, 그 교제가 없다면, 그 친밀감이 없다면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부부냐 하듯이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이 아니고 거기에 뭐 영원한 상급이 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하목제를 언급하잖아요. 하목제를. 자,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에서 몇 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질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가리키는 거니까. 계산도 없고요. 계산을 하면 중학교 수준이고요. 고등학교 수준은 뭐야? 추론을 좀 해야죠. 왜 그러지? 이렇게 추론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제가 한국교회가 설교들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고 내가 지금 윤곽 그 카테고리를 좀 자꾸 계산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60살 넘었는데도 기억하잖아요. 목사만 알고 여러분은 뭐 모르니까 하나씩 배워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서는 똑같아야 돼요. 목사는 그 교회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면요,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요. 다섯 가지죠. 레기 1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예요. 제사는 5개밖에 없어요. 이거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5개 중에 속제제, 속건제는 우리가 죄를 질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두 가지는 필수고 3가지는 선택이에요. 3가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 근데 하나가 있죠. 화목제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헌신하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5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습이 5가지 제사예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사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건너올 수 없는 그 간격을 메꾸는 거,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뭐야? 화목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구원도 다 가짜야. 왜? 죄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불교도 죄를 해결을 못하잖아요.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영생 극락을 얘기합니까? 본인이 죽었는데 죽어서 극락 간다는 거거든. 죽어서 극락 간다. 그럼 비윤리적이죠. 비윤리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비진리를. 도덕성이 없는 걸 믿어요. 죽어서가 살아서 가야지. 예. 윤회성이 얼마나 비윤리적이에요. 사람이 잘못되면 동물이 된다.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 비도덕적입니까? 그래도 전 세계 사람이 믿죠. 서울대 종교학교에서도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했어요. 하나님과 화가 나가지고 대화할 수 없어요. 이 몸은 살아있어도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는 그걸 화친을 맺는 게, 하나님과 인간을 화친을 맺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면 하셨으므로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게 요한일서 3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화목제물, 본인이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예수처럼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너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예, 있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일은 조금 어렵다고 왜 한숨 나고 왜 고통스럽냐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짜증내는가 말고요. 어린아이가 시험이 얼마나 푸시가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열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그래 힘들어요. 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야 그 힘든 거로 받아들이는 거야. 세상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예,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적용이죠. 여러분이 막 스포츠, 자만적 보세요. 먹고 싶은 거 막 돌아가면서 사면서 보세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는 마시라고요. 빠져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목사는 뭐야? 연속극도 보지 말고 어디 극장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거기까지는 요구 못 하겠어. 총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쏠리면 그리스도와 나의 그 친밀감이 가까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느끼셔야지. 돈이 많고 막 수입 잘 되면 영적으로 막 굉장히 깊어집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에 화목제를,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네가 나를 따르면 너를 죽이라고 그랬죠. 나를 자신을 계속 죽이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는, 많은 사람이 부끄러울 거라서요. 그럴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저를 아는 세상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제 그 나라에 있을 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 좀 때려서라도 나 좀 이 천국에 오게 하시지 왜 안 했어? 할 겁니다. 그네들은 분명히. 목사님 때려서라도 뭐라고 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잘 길러서 천국에 오게 하고 또 상급을 받게 해야지 왜 나에게는 상급이 없냐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듣기 싫어서.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은 받겠지만 상급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목사는 가르쳐지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 7장에 보시면 화목제에게는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면 그 동물의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모든 다른 제사는 안 돼요.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근데 화목제는 가져온 사람도 먹고 제사장에 주는 축복입니다. 나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주석은 안 달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제에 하는 행위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영원한 축복이라. 영원한, 우리 성경에는 영원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만 하늘나라에 있을 때 보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걸 아직도 깨달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거 하나하나 가장 귀중한데 한국교회가 계획을 했다고 외치고 부흥했다고 외치지만 이런 진짜 복음을 설명하고 하는 데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교회 세우는 것만, 건물 세우는 데만 교인들의 돈을 뺏어다가 교회 건물 짓는다고 핑계로 그런 적은 있어도 내 양떼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후회가 되지 않도록 가리키는 거. 그건 목사들이 너무 등한시해 왔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3장 3절에서 시간이 다 가는데요. 휴교의 필요성.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임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저 시간에 말씀드렸죠. 휴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해 가는 거예요. 휴거는 어마어마하게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휴거가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손목사가 설교하는 게 내 생각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거 근거로만 설명하고 거기로만 적용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성공한 삶은 뭐야?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까지 그리스도와 닮아져 가 있는 삶.
휴거는 가르쳐도 휴거의 필요성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휴거를 믿냐 안 믿냐 이거 가지고만 논쟁만 100년 동안 하고 있어. 아니라고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든 뭐 하든 뭐예요. 휴거는 변화돼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 나타났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죽어질 때만에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들으면 때 영적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니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거, 매 시간마다 드리는 거. 그게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삶에 전혀 관심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막 그런 엄청난 잘되고 뭐 있으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은 감동돼서 막 기쁨이 넘칩니까? 예. 한 달 전인가요? 예, 전 세계 군악대들이 군악 축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미국이나 어디서 이렇게 군악대 축제. 근데 한국에서 예, 이걸 이게 단소인가요? 삐리리 하는 그 악기를 다 가가지고 군악대 해가지고 세계 모든 군악대에서 있죠 원더풀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 그걸 연주를 하니까요 전 세계 그 사람들한테 놀래버렸죠. 한국의 그 옛날 악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신금을 울렸어요.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유튜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노래를 우리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연주하는데요. 눈물이 팍팍 쏟아지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요. 손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저 나팔 소리 같이 저것도 저렇게 사람을 신금을 울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렸어요. 나 혼자 사무엘 선집사 아이니 학교일 때 내가 그거 보면서 주님 이것 때문에 참으로 하셨겠죠. 이 땅의 고난을 이 순간 때문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눈물이 흘리면서 그게 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만이 희생제사예요. 화목제사라고요. 그게 진정한 삶이에요. 기도 드립시다.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그게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